어떤 한 종교개혁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새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살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보고 듣고 접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마치 내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새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끼치고 어느 순간인가는 내 감정이나 생각과 삶 가운데 자리를 잡고 둥지를 틀면서 어느 시간이 지나다 보면 마치 주인 행세를 하는, 나를 주도하고 내게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순간마다 우리는 내 머리에 새가 날아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마치 새와 같이 날아다니다가 어느 순간 어깨 위에 앉고 머리 위에 앉다가 거기에 둥지를 틀어버리는 것처럼 내 감정과 생각과 삶 가운데 내가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둥지를 틀고 주인 행세를 하는 생각이나 감정과 그런 내용들은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방금 올라오는데 날씨가 많이 춥죠. 그런데 자꾸 문을 열어두고 다니시더라고요. 닫아도 누군가 계속 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준비를 마치고 이제 은혜홀에 딱 들어오는데 또 문 닫고 올라오면서 이게 하나의 새처럼 날아다니다가 딱 둥지를 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문 닫아야 되는데 이 생각만 계속 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지금 예배를 들으면서 어떤 새가 막 날아다니다가 둥지를 트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내용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삶의 순간마다 특별히 이 한 주간 많은 것들을 우리가 접하고 경험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 가운데, 마음의 중심 가운데 둥지를 틀고 그것이 내 삶을 막 끌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대상도 분명히 있을 터인데 그것을 먼저 점검하고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과 위로와 힘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처럼 날아다니는 새와 같은 많은 생각이 그냥 둥지를 틀고 그 둥지를 튼 새가 삶을 주도해 가는 것을 어찌할 수 없다고 방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인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목자가 나타나는데 목자가 지금 밤에 밖에서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왠지 멋질 것 같아요. 하지만 삶의 내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키는 양도 내 양이 아니에요. 얼마 안 되는 돈을 받고 밤새 양을 돌보는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이렇게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날씨는 너무 추워요. 힘들어요. 그래도 돈을 벌어야 하니까 밤새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을 돌보면서 힘든 것보다 나를 더 지치게 하는 것이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는 거예요. 나를 천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뒤에서 험담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을 이 목자들은 경험하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인가 마음에 이처럼 사람들에 대한 분노, 적개심, 또한 서운함, 이런 복잡다단한 부정적 생각과 감정이 자리하게 되었고 둥지를 틀고 그것에 매여서 삶을 목자들은 살게 됩니다.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 없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해.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 태도를 가져.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서 그들은 모여있을 때 누군가를 또 흉보고 자신의 인생을 하소연하고 탄식하고 험한 말을 하며 거친 인생을 살았던 이들이 목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9절 상반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목자들의 인생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그들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실제로 목자들은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안식일 지킬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에도 그들은 양을 돌봐야 됐기 때문에, 또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목자를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배 장소에 설령 오더라도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밤중에 들녘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하신 거예요.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은혜의 성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격도 조건도 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이들은 큰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면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어떠한 제한도 없고 하나님은 결코 누구도 외면하거나 소외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경험을 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전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목자들은 살아오면서 자신들의 삶 가운데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살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근근히 사는 거예요. 하루 벌어 사는 거예요. 특별한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미 마음은 낙심에 익숙해요. 절망에 익숙해요. 포기하는 것에 익숙해요. 이 저녁에 누군가는 따뜻한 집에서 살겠지, 이 생각하지만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 이미 포기한 인생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너희들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목자들이 꿈꿀 수 없었던 이야기,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큰 기쁨,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기쁨, 큰 기쁨. 사람은 경험한 것 안에서 이해합니다. 경험한 것 안에서 이해해요. 그래도 하는 말이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 데잖아요. 경험을 해봤어야 뭘 알죠. 목자들은 뭔가 큰 기쁨을 경험해 본 적이 많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 가운데 큰 기쁨이 있을 거라는 것을 기대하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늘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사람 취급조차 받지 못하고 죄인 취급받으며 살아왔으니 내 인생에 큰 기쁨이 있다고 어떻게 그렇게 기대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슬픔이나 실망이나 부족함이 없는 순도 100%의 소식, 실증과 권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실증과 권태가 없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실증과 권태를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순간 참 기뻐요.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권태와 실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목자는 그것도 부러웠어요. 나도 한번 실증 나는 삶을 살아봤으면 좋겠다. 권태가 있는 삶을 살아봤으면 좋겠다. 목자는 실증과 권태를 경험할 만한 여건도 되지 않았어요. 매일 너무 힘드니까, 너무 추우니까, 너무 외로우니까, 너무 지치니까 실증과 권태를 경험할 만한 여건도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인생 가운데 실증과 권태를 경험하지 못할 좋은 소식이 있다. 좋은 소식이 있다. 너희들이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 예비한 좋은 소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너가 나를 만났으니 이제 너는 더 이상 갈증을 경험하지 않게 될 거다. 이렇게 주님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하신 말씀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어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마을에 들어가서 내가 그분을 만났다고, 나의 갈증을 풀어주는 그분을 내가 만났다고, 내가 좋은 소식을 경험했다고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힘껏 알려줬다는 겁니다. 목자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너희가 되어져가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좋은 소식, 부족함이 없는, 후회함이 없는, 인생의 실증과 권태가 없는 좋은 소식을 너희가 경험하고 완전히 만족하고 충족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다.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소식을 들으면,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야, 좋다 하고 느껴요. 하지만 그 좋은 소식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건 아니에요. 청년들이 장성해서 군대를 가잖아요.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야, 요즘 군대 몇 개월이냐? 아, 많이 짧아졌구나. 이렇게 말해요. 그거는 다녀오신 어른들의 입장이죠. 군대를 처음 가는 청년들의 입장은 처음 경험하잖아요. 처음 경험해요. 길고 짧은 게 의미가 없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좋은 소식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한 주간을 보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참 좋아질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좋은 일에도, 좋은 소식에도 부족함과 연약함은 늘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 기쁜 소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를 11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누가 태어났대요. 그런데 그 태어남이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군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 태어남이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 완벽한 기쁨, 영원한 기쁨, 좋은 소식이다. 실증도 권태도 없는 순도 100%의 복된 소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의 태어남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구주, 그리스도, 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구주라는 용어는 질병이나 위험으로부터 구한다라는 뜻이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구원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도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구원자. 죄와 질병으로부터, 위기로부터 구원하실 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자. 그런데 이 목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내용도 이해하기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실상을 알아야 그 구원이 내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도움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도움은 별로 필요치 않았어요.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당당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치 않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자기의 실상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얼마나 공고한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이 상태로부터 벗어날 어떠한 가능성도 없구나, 그제야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구원의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모셔드리게 되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힘있게 증거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라는 용어는 잘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실상이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그들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기쁘게 들리지도 않고 좋은 소식처럼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혹여 가족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먼저 내가 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경험하고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가운데 삶을 살 때 그 모습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말미에서 나눌 내용이긴 하는데, 목자들이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다고 삶이 바뀌었을까요? 그러진 않아요. 그들은 여전히 밤중에 그 추위와 싸우며 누군가의 양무리를 돌보는 고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불안, 두려움, 힘든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꾸 내 머리와 어깨 위에 앉아서 둥지를 틀려고 하는 것도 경험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와 그 영광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통해 목자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세상에 험한 것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둥지를 틀고 주인 행세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했고 큰 기쁨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는 이전과 다른 방식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내가 구원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러나서 오늘 말씀에 그분을 그리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구약에서는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구약에서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예언자가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직무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인 왕,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목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는데 왕이 오신다. 그리고 마무리 가운데 말씀하기를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라는 거는 용어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용어이지만 그 말 뜻대로 주인, 이런 뜻이에요. 왕이 오신다, 주인이 온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왕처럼 살고 싶어요. 내가 주인이고 싶어요. 내가 결정하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탕자가 그런 삶을 살려고 했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목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 오신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주인이 오신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목자들의 입장에서는 좀 다른 생각도 있었을지 몰라요. 하나님, 저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요, 제가 한번 하루라도, 아니 한 시간이라도 왕처럼 살아보는 거예요. 제가 주인 돼서 종도 좀 부리고 노예도 좀 부리고 마음껏 돈 쓰면서 사는 거, 그게 소망인데, 아니 왕이 오신다, 주인이 온다는 게 저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요? 아마 이런 생각도 조금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왕이 필요해요. 주인이 필요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왕, 우리를 사랑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그 왕과 주인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에덴에서의 실패는 왜 실패입니까? 내가 왕이 되고 싶었어요. 내가 주인이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저건 안 돼 그랬는데 저것까지 갖고 싶었어요. 내가 결정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보니 불행해졌어요.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니까 돌봄과 보호를 받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아름다운 선물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지친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새가 머리로 막 날아다니다가 어깨도 안고 머리도 앉아서 둥지를 틀고 막 주인 행세를 하는데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왕이신 예수님, 너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너의 인생 가운데, 세상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분이 너를 구해주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그리고 나서 말씀 말미에 있는 것처럼 천군 천사가 평안과 평화와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되어져간 일들을 목자가 경험하고 목자도 찬양을 하게 됩니다. 목자의 인생 가운데 찬양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목자의 인생 가운데 찬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 밤새 들녘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찬양이 나오겠어요? 요즘처럼 좋은 옷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돈을 벌려니까 그 허허벌판에 바람 맞으면서 양을 돌보는 일을 하는데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찬양이 없던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와 주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과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통해 경험하고 나서 이 목자들은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현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이 목자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변화를 일으켰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무엇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삶의 둥지를 틀고 있는지, 무엇이 주인처럼 나를 끌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거는 아니야, 그거는 내 주인 아니야, 그것을 내 마음의 둥지를 허락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결정하시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목자들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변화를 경험하며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삶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시기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탄의 계절에 저희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 바라보며 생명의 말씀을 통해 목자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다시금 만나고 소망하고 바라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너무 많은 것들이 내 머리와 생각과 삶 가운데 날아다니다가 둥지를 들고 마치 주인처럼 저희를 주도하는 연약한 상황 가운데 있었사오니 이 시간 예배할 때 또 삶의 순간마다 기도하고 말씀 대하고 성도와의 교제를 통하여 주님을 더 가까이 모심으로 말미암아 목자들의 인생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평안이 차고 넘쳤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축복이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아름다운 변화된 모습을 통해 아직 마음의 문이 열리지 못한 가족과 이웃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